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도시가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죠. AD 60년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다 파괴가 됐어요. 다른 도시 같으면 재건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도 재건할 수 있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고 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은행이 있었고 또 세계에서 유명한 안약이 생산되었는데 그 안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다 이러면서 자부심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안다. 니들이 부자라고 껍적대지만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상반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되었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진실함, 확실함을 나타내죠. 진실함, 확실함.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아멘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오게 되어 있다는 확실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중반절 보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튀스라는 단어죠. 마르튀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을 목격했잖아요. 어떤 사건을 목격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증거하죠. 그런데 이 마르튀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증거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증거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시고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정한 증인이라는 거죠.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도 충성되고 참된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본은 헬라어 아르케로 근원이라는 뜻이죠. 근원.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은 정확하죠. 또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은 진실돼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통찰력은 완전한 통찰력이죠.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해봤자 그건 소용없는 부질없는 일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첫째로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지리적인 배경과 연관이 되어 있죠.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어요.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죠. 이 온천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아요. 또한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이 히에라볼리라면 동쪽, 약간 반대쪽이죠. 이 동쪽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아주 차가운 우물이 솟아나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지점의 중간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신앙이 저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처럼 뜨겁지도 않고 저 골로새의 차가운 온천처럼 차갑지도 않다는 거죠. 히에라볼리의 온천은 뜨겁지만 흘러내려오면서 점점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미지근합니다. 그걸 사람이 입에 대면은 역겨워서 토할 정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의 장소를 인용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미지근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계시록 3장 16절에 미지근하여, 이것은 열의가 없는, 열성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열의가 없어요. 열성이 없어요. 뭐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죠. 내가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열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은 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뜨거운 열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뜨거울 열자 마음심,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지근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풍요는 신앙의 나태를 가져오는 것이죠. 가져올 확률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돈이 많으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더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미지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점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 토하여 헬라어로 에메오라는 단어죠. 에메오. 이것은요 그냥 토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역겹다, 혐오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려오는 온천수가 점점 식어지죠. 마지막에는 미지근해요. 그 물을 실제로 먹어보면 너무 물 냄새가 역겹고 혐오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토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미증할 때 주님께서 너무 역겨워서 우리를 토해낼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 착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첫째로 무슨 착각 속에 빠졌습니까? 첫째는 물질적인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부자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부자다, 자부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게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순간 없어지는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 부자다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잘 믿어. 나 정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도 이 정도 믿는 거면 잘 믿는 거지. 이러면서 은근히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부심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 이렇게 큰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비참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냐? 본인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러면서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에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하며 삽니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갈급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요,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3대지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제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제 상태.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볼 때 곤고하죠. 곤고. 여기 곤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 이것은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음에 이를 정도로 비참해진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그 곤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련합니다. 주님이 볼 때 너무 가련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자랑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여기 가련은 엘레에이노스죠. 엘레에이노스. 측은한, 불쌍한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한 자냐. 바로 그때 쓰인 단어가 이 가련하다는 엘레에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변화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열심을 내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합니다. 가난하다. 헬라어로 푸토코스. 이것은 거지처럼 가난한 걸 얘기합니다. 거지처럼 가난한 거.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20절과 22절에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면은 먹고 살 게 없어요. 남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푸토코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교회였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눈이 먼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 디플로스. 이것은 문자적으로 소경을 가리키는 단어죠.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사람이 소경이에요. 본인도 깨닫지 못하면서 남을 깨닫지 못한다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눈먼 소경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남이 눈 멀었다고 뭐라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눈을 먼저 바라보고 내 자신이 올바로 눈을 뜨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벌거벗은 것입니다. 벌거벗은 헬라어로 귀임노스. 이것은 문자적으로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다니는데 자기만 몰라요. 사람들이 다 고개 돌려 말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자기만 몰라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것이 바로 귀임노스의 상태인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옷을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은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심에 감격하고,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지키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좀 잘났어요. 내가 좀 잘 믿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남의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 남은 잘 가르치는데 자기를 가르치지 못해.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시며 나 같은 거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의 부족을 못 느껴요.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의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겸손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 전서 5장 5절과 잠언 3장 3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두 번째로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시편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오늘 우리 집안에 어떤 우한 질고 병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부족한 것을 느끼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셔요. 욥기서 2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줘요. 시편 147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 교만에 빠져서 착각하지 말고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가운데 오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